밑에서부터 나가고 위에서부터 나가고 그래서 이 우리 총 한 18명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주소지가 분명하지 않아서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라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부방에서 글씨와 또 간식, 또 식사, 그 다음에 또 우리 선생님들이 저 두 명의 선생님들이 늘 지금 수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있으면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고 저희 교회가 한 10년째 지금 계속 공부방 아이들 한 2, 300명이 이렇게 스쳐 지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 또 교회에 가서 오전에 또 신앙으로 또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주중에는 일반 공부를 공부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아이들하고 또 저희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는 베트남 교회가 여기에 오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교회는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성장합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한 100명이 모이는데 청년들만 좀 한 30명 정도를 모일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저희하고 연결이 돼서 제가 이 공간을 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어차피 비어 있으니까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작은 것 같지만 아주 베트남의 여러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재정도 많이 이렇게 흘려보내고 있고 또 나누고 있고 또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좀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좀 눌러주시죠. 오늘 교회 설립일에서 이렇게 조금 분주하게 말씀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20절까지는 읽었지만 6장 10절부터 1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설립된 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10년에 저희 교회 주보에다가 제가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저희 교회가 4번을 옮겨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참 정착하기가 어려웠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선교사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한인들이 없었습니다. 진짜 저희 아내하고 우리 아이들만 있는 가운데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빈 예배당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몇백 명의 성도들이 스쳐 지나가는 또 그곳에서 또 신앙을 붙들었던 그런 교회로 10년 동안 오게 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도 많았고 감격한 일도 많았고 정말 함께 울고 울었던 그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타문화권에서 객지에서 이렇게 교회를 진행한다는 것, 특별히 공산국가에서 이렇게 기독교를 이렇게 믿어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러나 공산국가에서 이 종교를 이렇게 한다? 이건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은 시간들을 왔었고 정말 조심스럽게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호치민 여기 푸미흥 안에 12개의 독립교회, 저희들처럼 독립교회가 있습니다. 독립교회 있는데 지금 비자 때문에 또 설교권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가 2-3개가 나왔습니다. 벌써 그런 식으로 그것이 정확하게 저 오른쪽에 저희들 서류가 돼 있잖아요. 저 서류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서류가 돼 있는 교회만 지금 예배 드리고 다른 데는 어떻게 드리냐면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교회 설립일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설립하면서 설립주일날 무슨 말씀을 나눌까, 우리 교회가 행했던 일, 우리가 이루었던 일 이런 거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교회 본질,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이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 힘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리고 진짜 교회가 싸워야 할 상대는 누군가, 교회의 적은 과연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교회는 과연 끝까지 무엇을 붙들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몇 명이 모여. 그걸 교회로 보는 거예요. 많이 모이는 교회는 괜찮은 교회, 조금 모이는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교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인원수에 따라서, 또 재정이 얼마야? 재정이 어느 정도야? 그리고 사역은 잘 돌아가? 뭐 이런 얘기들로 교회를 평가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성경이 무엇이라는 거죠. 성경이 과연 무엇이라고 말하는가가 우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 안에 있느냐, 무엇과 싸우고 있느냐, 어떤 능력으로 버티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1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을 강건하여 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주 안입니다. 바로 주 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 말로는 저기다 주 안에 써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토, 주님, 영어로 하면 in Christ, 그 다음에 한국어로 하면 주 안, 그 다음에 베트남 말로 하면 좀 쭈어,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안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7번 사용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는 9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이 주안입니다. 그러니까 주안이라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이 6장 10절에 주 안에서 뭐다 하더라? 능력이 있고 강건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어느 상태냐면 로마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힘을 얻어서 좀 독해지고 강해져서 나 좀 구해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 안에 있어라,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주 안에 있는 것이 능력이고 주 안에 있는 것이 강건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 좀 강해져야 돼, 너 독해져야 돼,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요한복음 15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포도나무 비유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거기에 꽃이 피거나 열매를 맺으려면 그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그 밑에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공급되어서 그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거나 꽃을 맺을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너는 가지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에게 붙어 있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너 안에서 열매 맺게 하고 꽃을 맺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 열매와 꽃을 맺을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썩어져 없어져 버려요. 불시세기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라, 예수님 안에 있어라, 예수님과 연합해 있어라. 이래야만이 너가 열매 맺고 강건해지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예수님이 강건하시니까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주 안에 있어야만이 그 공급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해외에서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자주 지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지금 베트남에서 22년째를 살고 있지만, 30년이 넘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참 지칩니다. 사업 걱정하죠. 그 다음에 직장 압박 오지요. 자녀들 문제까지 겹쳐 보십시오. 그러면 참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버티기라도 하자, 버티기 전법을 갑니다.
그래서 기도도 버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도 버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교회도 야 버텨, 끝까지 버티면 뭔가 돼, 이렇게 막연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세상적인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네요. 주 안에 있어라. 주님에게 붙어 있어라.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네 물질 내놔, 너네 시간 내놔, 너네 힘 내놔. 주님은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지, 여러분의 것을 뽑아내서 주님이 뭔가를 이루시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의 것을 뺏는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여러분의 어떤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공급처지, 공급하시는 주님이지, 여러분의 것을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약하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그것은요,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에게 붙어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 지금 연합되어 있는가? 그 뿌리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내가 공급받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니까 내가 약하고 메말라 가는 거예요. 힘들어 가는 거예요. 버티기에만 힘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에게 붙어 있어라. 주님 안에 있어라.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너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 설립주일에 교회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교회 예배 형식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붙어 있느냐, 주 안에 정말 우리 교회가 붙어 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 붙어 있는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열심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모든 필요를 주시는 것을 공급받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는가, 과연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가를 물어보는 그런 설립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뭐 있어? 귀신? 안 믿는 사람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믿어서 극단적인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성주의, 이 르네상스 이후에 이 인간의 사회 속에서 이성주의가 팽배하면서 요즘 AI나 지식 정보 사회가 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마귀가 전혀 존재하지 않다라고 믿고 있어요. 믿음이 없다고 그러는데 마귀는 없는 걸 믿어.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계괴라는 거예요.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11절과 12절은 뭐라고 말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은 뭐냐면은 마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것은 이상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관계를 능히 대적해야 되다. 그럼 여기서 관계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마귀가 관계를 세우는 것 중에 이 관계란 말은 아주 치밀하고 계획된 속임수라는 말이에요. 아주 치밀하게, 아주 주도 면밀하게 세운 계획, 이게 관계라는 말이에요. 관계.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이런 속임수를 치밀하게 계획을 했다면 여러분이 그 마귀의 계획을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마귀는 첫 번째 우리의 생각에 마귀의 존재는 없다라고 믿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마귀의 첫 번째 관계입니다. 마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영적인 것을 얘기하면은 다 먼 이야기,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뭐예요?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예배를 무너뜨릴 때요,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직접 문 닫게 하기 위해서는요, 교회 안의 관계들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것이 바로 마귀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질 때 보십시오. 외부에서 막 공격할 때는요, 교회는요 서로 응집하고 서로 막 단단해집니다. 근데 보통 한 국가나 한 제국이 멸망할 때는 어디서부터 균열이 납니까? 내부에서 균열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내부에서 균열이 나기 때문에 그 균열을 어떻게 돼요? 해결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싸우는 것은 마귀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을 조종하는 마귀의 정체, 마귀가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인식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하고 좀 안 맞는 사람, 나하고 좀 불편한 사람,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내 생각과 좀 다른 사람, 그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마귀가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나 저 사람만 없으면 신앙생활 좀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뒤에 마귀가 우리의 관계를 지금 틀어지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생각이 없는 교회는요,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 괜찮은 교회, 성숙한 교회는요,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마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교회가 저는 성숙한 교회, 정말 멋진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생각하실 때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자꾸 불편한 마음, 더 나아가서는요, 내 배우자, 내 아내, 내 남편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도, 그것은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마귀가 나를 지금 조종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관계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절대 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사랑할 사람,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세상은 적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이 왜 적입니까? 세상 뒤에 있는 마귀가 적이지 절대 세상은 적이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교회 다니게 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천국이고 교회 밖엔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고 괜찮은 교회라는 거죠. 저는 이번 설립주일에 여러분이 생각해 가져야 할 두 번째 생각,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했다면 그걸 다 내려놓고 그 뒤에 있는 누구? 마귀의 정체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오늘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요, 서라라는 단어입니다. 서라. 근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정복해라, 공격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귀로부터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격해야죠. 그리고 그를 무너뜨려야죠. 그를 정복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공격하라, 정복하라, 너희들이 힘을 길러서 마귀를 깨부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 뭐라고요? 서 있어라. 누구 안에? 주 안에, 교회 안에 서 있어라. 자, 이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 전쟁이 이미 끝났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이미 끝났다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전쟁을 승리했다. 그러나 아직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전의 선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다. 이것을 뭐냐면 이미와 아직의 사이라는 것이 우리의 지금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힘듭니까? 왜 지금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지쳐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왜 약해 보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D-Day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2차 세계대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승전으로 뒤바뀐 작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1944년 6월에 노르만딩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해병대 간 것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해병대가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왜 이 상륙 작전에 미 해병대가 사실은 해안을 상륙하면서 그 영화를 봤거든요. 참 재밌더라고요. 참 저 군대 대단하다. 저 군대가 뭐지? 그랬더니 해병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 6월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사실 2차 대전은 이미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완전히 전세가 이게 쪼그라들면서 후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각 전선에서도 완전히 반전이 되는 작전이 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메가더 장군이 우리 6.25 때도 이 인천 상륙 작전을 밀어붙인 겁니다. 이 인천 상륙 작전이 없었으면 우리 모든 그 대구와 부산이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2차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2차 대전은 사실 끝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으로 전쟁이 이제 완전히 승전을 하게 됐습니다. 승리하게 된 거예요. 이제 승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종전은 언제 됐냐면 1945년 5월이 됐습니다. 1년을 계속 전쟁을 한 거예요. 승전은 했지만, 승전은 잡았지만 어떻게 돼요? 종전하기까지는 1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이미 승기를 잡았지만 아직 마무리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D-Day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시 오셔서 완전히 그것을 승전하고 종전을 할 때까지는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현재 그 중간 상황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마귀와 전쟁을 해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고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공격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들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죽음인데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마귀를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들고 거기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고 십자가에서 내 죄와 허물이 다 용서받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마지막 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반드시 이길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버티려고만 하는 거 있어요. 내가 공격해서 내가 힘을 길러서 내가 능력을 길러서 뭔가 승리하려고 그래요. 성경은 승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서 있어라.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서 있어라. 그 주님이 승리한 그 자리에 너가 버티고 서 있기만 하면 내가 다 모든 걸 공급하고 모든 걸 열매 맺고 모든 걸 마지막 날에 내가 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 끝나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싸우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강력해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고 노력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주님 안에, 그냥 그 승리 위에, 십자가 위에, 그 부활 위에 여러분의 믿음과 그 신앙을 붙들고 서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고 승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립주일에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말씀은 주님께 붙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주님 안에, 그 포도나무 안에, 주님의 그 나무 아래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 주님 앞에, 주님 나무에 붙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우린 적이 아닙니다. 우리 뒤에 있는 마귀의 관계를 기억하고 알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의 관계에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의 멋진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승리 앞에, 그 십자가 앞에, 그 복음 앞에, 그 부활 안에 서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진짜 능력은 숫자에만 있지 않습니다. 건물에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진짜 능력은 우리의 적이 혈과 육이 아니고 우리의 힘이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알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 끝까지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약할 수 있죠. 우리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작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작게만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크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단한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단한 교회라고 노력하지 않고 주님 앞에 더 붙어 있는 교회로 되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이 주안교회라는 이름처럼 주 안에 더 붙어 있는 교회가 된다. 그리고 뭐 더 큰 교회를 성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교회 앞에 승리하신 그 주님의 그 자리에 끝까지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겠다. 이 마음으로 사실은 저 목회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설립주일에 저희들이 한 번쯤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주님에 잘 붙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녔는가? 정말 주님 안에, 이 교회 안에, 복음 안에 내가 정말 단단하게 서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 내 힘으로 버티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사람을 적으로 여기며 영적 싸움의 본질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외형보다는 복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지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교회 설립주일에 이런 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주안교회가 본질적인, 성경적인 바른 교회가 되어 갈 수 있도록 10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을 진짜 행복하게 하는 교회, 정말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 승리 위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해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주께서 붙드셨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향해 싸우지 않게 하시고 혈과 육이 아닌 영적 싸움의 본질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오해와 상처와 분열을 틈타 역사하는 원수, 마귀의 관계를 깨닫게 하시고 서로를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게 하시고 붙들어 정말 함께 어우러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날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참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베트남의 여러 가지 종교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숫자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도시에, 이 베트남 땅에 사는 한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믿고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베트남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 한번 교회들이 교회다운 모습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대로, 이 기도대로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잠시 좀 성찬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 설립을 감사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결단하며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주님의 성찬에 함께 참여하면서 함께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29